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성경 전체에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토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나눈 말씀처럼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176절이나 되는데 4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주의 율법,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판단,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길 등 히브리어로도 9개의 다른 단어들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2번씩 등장하는 구절도 있으니까 거의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발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더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런 고난도 없이 만사형통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결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2구절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구절이었던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러나 그러한 심판을 주시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릇된 행동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결과가 된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것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에 당하는 많은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가지치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어 버리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당하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성실하심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9절과 78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때론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더 치명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쩌면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사람에게서 당하는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69절과 78절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로 인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69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78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당한 수많은 고난보다도 욥의 친구들로부터 당한 비난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떤 비난이나 배신이나
우리를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들, 그런 행위들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말이, 그 날카로운 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형제로부터,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심지어 교회에서 지체들이나 목회자들로부터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남모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69절 하반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78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0절 말씀처럼 그 80절 말씀에서 강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 모두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